또 성실하게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명지 스타필드라는 곳에 잠시 갔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서점에 잠깐 들렸는데 잠깐 동안 본 책 가운데 두 권이 있었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책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89세의 나이로 주님 곁으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 네. 이효령 교수님의 책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그런 책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나요? 이 책의 일부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 보면요. 이효령 교수님이 젊은 시절에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바빴습니다. 어느 날 어린 딸 미나가 자신의 그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답니다. 왜 들어왔느냐? 아빠한테 굿나잇 키스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죠. 아마도 아빠가 안아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교수님은 글에 집중하고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굿나잇 했답니다. 나중에 딸 미나가 어느 신문기사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빠가 원고 마감이야. 얘 좀 데려가. 엄마에게 소리치는 그 아빠의 그 말에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의 중략에 보면 이효령 교수님이 이미 천국으로 간 이민아 목사님 그 딸에게 30초간 시간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 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의 글이 이렇습니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의 사준 레이스 달린 그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제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그리고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내 사랑하는 딸. 그런데 어찌 보면 좋으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그러나 기도한다. 우편번호 없이 붙이는 이 편지가 너에게 전달될 줄로 믿는다. 그래서 묵은 편지함 속에 쌓여있던 낱말들이 천사가 날개짓 하듯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꿀 것이다. 갑자기 끊겼던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면서 찬송가처럼 올라가는구나.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보고 싶다 내 딸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중에 해준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거짓말이죠. 이미 그 아이는 성장해 있었고 그 아이의 마음에는 상처가 있는 거죠. 이 시간에 한번 용기를 내어서 자녀에게 굿나잇 키스 아니면 전화통화 하나라도 하면 어떨죠? 과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설교 시간에 누군가를 한 명 지목해서 아들, 딸에게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근데 누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우리 김성애 집사님. 네, 지금 이 시간에 한번 크게 용기를 내어서 사랑하는 내 딸,
누구요? 태희. 사랑하는 내 아들 누구요? 도연이. 네. 한번 그렇게 크게 한번 외쳐보시겠어요? 네, 박수 한번. 어떻습니까? 어색합니까? 쑥스럽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두렵습니까? 이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의 도처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이 말을 쓰을 하는 이 성경의 모든 그 상황 가운데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용기, 이 용기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것을 봤어요. 용기란 두려워도 가는 거. 용기란 1초를 더 견뎌내는 것. 용기란 상처받을 각오를 하는 것. 용기란 스스로의 뜻을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표현하는 것. 어학사전에 용기란이란 그 단어의 정의가 굳세고 씩씩한 기운, 굳세고 씩씩한 마음, 네, 용기. 우리 김성애 집사님, 제가 이렇게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용기를 내어서 우리 사랑하는 도연이 태희한테 사랑한다고 고백 참 감사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내일 있을 피구대 결승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반 친구들에게, 선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용기를 내! 용기를 내! 그랬더니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학생들이 집에 있는 그릇들을 모두 다 가져왔다는 네, 조크입니다. 네, 좀 웃어주세요.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용기는 물건을 담기 위한 그런 용기가 아니라 내일을 담기 위한 정말 굳세고 씩씩한 그 마음을 말하는 거겠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운 마음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절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용기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용기란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 다시요. 용기란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운 마음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두려움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그 의지함으로 힘을 얻는 것, 이것이 뭐다? 용기다. 네, 우리 사진 하나를 더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말씀 매우 극적인 장면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압달락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킨, 그래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재의 이 시간을 겪게 되는데 이 호수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죽음의 공포와 이 두려움에 그들의 마음이 휩싸이죠. 자신들을 구하러 호수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더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기조차 합니다.
오늘 호수에서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거 제자들에게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이 두려움.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이 두려움은 나에게만 오는 두려움이 결코 아니구나.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 두려움이 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더 자세히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숙제였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김경태 장로님이 아주 정확하게 또박또박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경태 장로님께서 읽어주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용기를 내라. 내니 나다, 주님이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 1장에서 1절에서 9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을요? 무엇을? 마음을. 7절에도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무엇을? 마음을. 9절에도 말씀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무엇을요? 마음을. 이처럼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마음. 그렇다면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요. 담대한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0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진정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두려움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라. 혹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다면, 아니 혹시 어려운 일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책 하나,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릴까요? 지난주에 명지 스타필드에서 서점에서 본 두 번째 책입니다. 하노 오키오라고 하는 그 의사가 쓴 그 책의 제목이 내일 세상을 떠나도 오늘 꽃에 물을 주세요. 내일 세상을 떠나도 오늘 꽃에 물을 주세요. 사순절에 정말 읽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학교라는 이분은 의사입니다. 정확히 암, 철학, 외래를 담당하는 의사입니다. 사람이 암에 걸리면 우울감이 더 커진다고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더 단축이 됩니다. 사실 암에 걸려도 50% 이상이 나을 수 있답니다. 초기에요. 3년 내로 발견하면 70% 회복이 가능하대요. 그런데
이 암에 걸린 이 사실 속에서 두려운 마음, 비관적인 이 생각이 그 사람을 더 악화시킨다고 하죠. 이 하노 오키오라는 사람이요, 이 암 환자의 생각을 바꾸는데 초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암 환자의 마음을 만져주는 시간이 얼마나 될 수 있는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잠깐 진료를 봐주고 그것으로 끝나고 다음 주에 오십시오. 또 스케줄을 잡고. 그래서 이 의사가 이 암 환자들을 위해서 카페에서 1시간 이상씩 위로하며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환자의 반응도 좋고 병이 호전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책의 중간 부분에 이 책에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2시간 만에 떠난 신생아 아이의 엄마. 그 2시간 만에 세상을 떠난 신생아 아기의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떨까요? 근데 그 엄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아이의 목까지 내가 더 열심히 살게. 부부가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 마음의 선물을 받아서 부부가 더 이 아이보다 더 열심히 더 그만큼 살아야 되겠다. 이 하노 오키오라는 이 의사, 시한부 암 환자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수백 번 들었다고요.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은 이 암 때문이었다. 아니, 오히려 아프기를 더 잘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을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히노 아키오의 이 글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생에 죽기 전 5년이 자기 인생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죽기 전 5년, 그 인생, 짧은 인생. 그 전에 잘 살았어도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행복했는데, 아니요. 죽음을 앞에 두고요.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니죠. 죽음 전 이 5년의 이 인생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죽음을 준비하는 마지막 이 5년, 여러분, 그 마음가짐, 우리가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을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니 그렇게 멋지게,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용기가,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나 낙심된 마음으로는 아무 일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그 최전방은 바로 우리 마음의 준비 자세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싸움은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해도 다름이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강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을까? 첫 번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마음의 준비,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의 마음을 준비하는 자. 어떤 어려움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도 이 두 가지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두려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두라.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마음을 두라. 주님은 본문에서 안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니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 내니 나에게 마음을 두면 돼. 더 쉽게 해석해 보면 이런 말씀이죠. 당신을 믿으라. 당신에게 믿음을 두라. 플럼푸트라는 사람이 성경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연약함을 절감하면서 그의 손이 하나님께 펼쳐질 때 비로소 당신의 고난을 헤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적과 지금까지 살아온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날마다 이것을 경험하며 살면서도요, 또다시 찾아오는 그 풍랑 가운데서, 또 두려움 가운데서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저녁이 지나면 아침 해가 뜹니다. 구름이 몰려왔다가 비가 내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죠. 다윗이 블레셋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시글락, 그 사람들이 공격해 와서 마을을 불태우고 젊은 사람이나 여인들이나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다윗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남아있는 백성들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슬퍼움에 겨우면서 다윗을 향하여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했겠습니까? 크게 다급하였거나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입고 또 그 모든 그 용기를 내어서 다시금 다윗은 일어섭니다. 너무나 큰 절망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이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정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어떤 공포나 두려움 속에서 유령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은 힘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도 잘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나름대로 계획과 방법이 철저합니다. 하나님이 그 빈틈을 뚫고 들어갈 여유가 없어요. 지나치게 용기 100배를 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쓸 수 없는 거겠죠. 우리가 작지만 낮아지고 십자가의 앞에 겸손해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서 서서히 한 걸음씩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땅의 용기가 아니라 하늘의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기드온이 용사를 모집할 때 32,000명을 불러 모았죠. 그러나 길르앗 산에서 하나님은 먼저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다시 하나님은 그 사람들 가운데 또 돌려보내라고 하죠. 그리고 겨우 몇 명만 남습니까? 300명이요. 지금 이 자리에 300명이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수십만 명의 그 미디안 군사와 싸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입니다.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후에도 계속해서 찾아오는 예수님의 그 부재, 그 속에서 찾아오는 공포, 두려움, 인생의 풍랑과 두려움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 안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그것이 용기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요, 그것이 용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안심하라, 내니 다음에 뭔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겠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5절, 36절에서 37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이기느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용기. 교회에 다닌다고 핍박이 없거나 환난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용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문제를 뚫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용기가 우리 문제를 통과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용기는 나의 상황이나 어떤 나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자격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어찌 전부 다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 용기, 그 믿음이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김경태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전쟁, 코로나, 그리고 산불 재해, 재난 사고, 수없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좀 얼굴이 어두워요. 기쁜 일이 없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나 이 어두운 현실,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어떤 환경에 막다트리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기 있는 자와 용기 없는 자의 차이는 뭘까요? 그 두려움을 극복했느냐, 아니면 그 두려움 앞에 벌벌 떠며 포기했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워서 피하거나 도망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직면하십시오. 용기를 가십시오. 홀로 맞서지 마시고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복된 삶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또 어떤 현실에 막닥뜨려 있는 환경 속에서,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겨워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는 우리네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5년이 남았다라는 그 마음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는 믿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